오늘 이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가지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2015년이겠죠. 한국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는데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소문이었죠. 소문의 그 발원지가 어디냐 하면 홍아무개라고 하는 여전도사의 예언 때문에 그런 소문들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14일 새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 꿈으로 보여주셨는지 하여튼 봤대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교회가 그것을 믿고 막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D-Day 며칠 전에 이 홍아무개 이 전도사는 전쟁을 피해서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났는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미선교회에서 92년도죠. 1992년도 다미선교회에서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MBC인가 방송에서도 생방송 중계도 했던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불발로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14일이 지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홍아무개는 또 다른 예언을 할 것이다. 무슨 예언이냐?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셨다. 이렇게 예언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홍아무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자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신 그의 그 SNS를 통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서울 롯데백화점 지하에 인민군들이 지금 집결해 있다. 누가 가서 확인 좀 해달라고 SNS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이교의 아류들을 따르는 사람들, 즉 만이교가 뭐라고 했죠? 어떤 특정인을 신격화해서 교주를 그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이교 아류들이라고 하는데 참 그런 사람들도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데에는 참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이런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인천의 모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라는 사람이 영을 청소해준다. 영을 정리를 해준다. 악한 영, 나쁜 영, 미혹의 영들, 이런 영들을
다 정리를 해주니까 와서 기도를 받아라. 그런 교회가 또 있대요. 인천의 모 교회. 그 기도하는데 100만 원씩 내야 돼요. 복채. 그냥 하면 100만 원인데 회원에 가입하면 50% DC를 해줘서 50만 원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 기가 막힐 노릇은 뭡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머리를 들이밀고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요. 기독교회 안에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는지, 기독교 안에 있지만 무당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들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을 것입니다. 홍아무개 전도사도 기독교라고 적고 50% DC 해주는 이 교회에서도 기독교라고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적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과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일까? 유사 기독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비슷한, 그렇지만 아닌.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몇몇 이상한 그 유사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 건전한 교회 전체까지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 이삭의 아들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낮추신 다음에 일부러 져주시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생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그 한계 때문에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시고 이겼으면서도 져주시면 졌다고 이름을 그렇게 또 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있죠.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이 바로 셈의 하나님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란 바로 참된 그 메시아를 신앙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게 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팔레스틴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구주로 믿는 주님의 교회를 향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름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은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름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추구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름만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라한 어떤 그 배경을 가지셨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목수의 아들 평범한 나사렛 청년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그가 메시아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한 사람, 두 사람 따르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이렇게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선지자 말 때문에 따라간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냐 하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둘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빌립이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 빌립은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특별한 정말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 빌립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어떤 인지가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나 그 어떤 그 절대적인 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제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다 알아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아마 빌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빌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난 그 일로 인하여 그는 감격했고 기뻤고 그리고 가슴에 뜨거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빌립의 절친 나다나엘이 이제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싶어서 급하게 나다나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왜 나다나엘을 찾았는가 하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소에 율법과 선지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내가 지금 그 메시아를 만나고 왔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둘이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이 친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서 자기에게 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다나엘. 정말 그러냐? 지금 어디 계시냐? 나도 가서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일축해 버렸습니다. 근데 보면 이런 의미로 들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니?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이 그 놀라운 그분이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사람 많은 서울에서나 나면 몰라도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랬는데 제주도에서 무슨 그런 인물이 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사렛을 굉장히 평가절하한 그런 의미로 뉘앙스가 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때 참 편견을 가진 편협한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여러분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좀 작은 동네였죠. 촌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에도 나사렛 하면 촌동네다. 이렇게 인지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다나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에서 보면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볼 때에 그런 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 말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다나엘의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빌립이 답답하지요. 자신도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믿기가 참 어려웠는데 자기가 만나고 나니까 나사렛 예수이신 것이 틀림없으니까 이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와보라! 너도 그냥 와서 한번 봐봐! 그럼 너도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랬겠지.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시자 말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뭐 편협하고 편견을 가졌다가 예수님을 보러 가는 사이에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자마자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나다나엘이 한 말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록한 이 말이 이 말 뒤에 바로 예수님이 극찬하는 또 말씀이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 앞에 나다나엘이 한 말의 의미는 편협과 편견에서 한 말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의 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의 소리인가? 이제 여러분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예쁜 사람 칭찬합니까? 착한 사람 칭찬합니까?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사람들을 보면 백부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이제 칭찬을 합니다. 또 가나안 여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왔지 개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정말 믿음이 크도다. 가라 하니까 그 딸이 다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칭찬을 참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한 말도 이것은 편협한 편견에 의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의 소리인가?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되고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는가?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이제 이곳에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하면 사람이 고안하고 생각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줄곧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생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 이 메시아간이 올바른 메시아간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시, 그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는 것을 보면 간사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죠. 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이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간사한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메시아관이 아닌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이냐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니? 물리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물리적인 메시아. 당시 유대인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곳에 새로운 왕국을 세워줄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그 힘 있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참된 메시아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그 참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늘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답한 이 빌립이 와보라, 네가 직접 만나면 너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아마도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빌립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너가 한번 직접 만나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 것은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부모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게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 주 거주지가 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빌립도 거기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인데 나사렛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저 안에 간사함이 없다. 칭찬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나를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오늘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근데 이 말씀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그만 항복해버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숨바꼭질 할 때 아무도 못 찾도록 자기가 꽁꽁 숨어 있어서 아무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거기 있을 때 내가 봤다라고 하니까 참 신통하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럼 이 고백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과 빌립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두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실 그 메시아, 처녀의 몸으로 잉태 오실 그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그 메시아. 그렇게 무화과나무 아래 하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신앙적 그 토론과 그런 어떤 서로 말씀으로 서로 교제했던 그곳이 이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였지.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거기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깨어져서 깜짝 놀라며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하는 그 시점이 언젠가 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보다 한 수개월 앞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 그때가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여 사람들이 그늘에 거주하기에 좋은 때였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미 오랫동안 나다나엘과 빌립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적 토론에 있어서 그들은 참 큰 발견을 하고 깨달음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았다니 나다나엘은 나를 알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이 바로 목자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언약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자기를 구원할 자이심을 아는 믿음에 주께서 눈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간사한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 묵상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는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이익을 따지고 자기 어떤 만족을 채우고 축복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간사한 신앙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콘크리트 건물에 그냥 가둬놓고 주중에 한번 면회 가는, 그러다가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기면 입시철이 다가오고 남편 승진할 때가 되면 특별 기도회, 작정 기도회, 야단 법석을 떠는 신앙. 간사한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간사한 신앙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손해가 오면 내가 언제 주님을 믿었냐 하는 식으로
돌아서 버리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환호하며 외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그런 썩난 군중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경이 예언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또 그분에게는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종교 안에 그렇게 쓴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그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냐?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성경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내가 봤다 하면 그 사람 소리에 그냥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면 저리로 가고 여기 있다 하면 여기로 가고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 사람. 그곳에 가면은 막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하면 또 거기 찾아가고 누구에게 가서 기도 받아봐라 기가 막히게 알아맞힌다 하면 또 거기에 다 쫓아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이것이 다 여러분 간사한 신앙.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지금 예수 점쟁이들이 많이 있죠. 직통계시 예언한다고 하고 은사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간사한 신앙을 사람들에게 많이 부추기고 있어요. 많이 교회 아류들에게 쏟고 쫓아가는 사람들. 유사 기독교인들. 여러분 나다나엘은 그런 간사한 거짓된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뭐냐면 약속하신 분이 있고 약속을 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회 안에서 약속하신 분이 약속도 하지 않은 그 무엇을 붙들고 있고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그러한 신앙을 쫓아가고 있고 여러분 그것은 참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참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된 복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참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본 사닥다리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제 향하여 가다가 해가 져서 이제 유숙하려고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잠을 자죠. 돌을 베개 삼아서 돌베개하고 이제 누워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바로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가 되셔서 인자 위에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라는 복수를 쓰셨습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참되신 임금이요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간사함이 없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과 하나님이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대중들의 어떤 여론을 쫓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과 약속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말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배웁는 날에 우리는 나다나엘이 가졌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참 이스라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분이, 그 메시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 보혜사니 내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니 하는 그런 자들의 주장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추구하고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모든 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인생들이 좋아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신앙의 대부분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경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간사한 신앙의 요소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나다나엘이 가졌던 참된 신앙을 소유하여 영적인 참 이스라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릴 영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